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서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은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좋은 용어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를 주면 어떻게 하니? 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대뜸 대답합니다. 깎아주세요. 정답은 뭡니까? 사과를 주시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깎아주세요. 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지요. 우리 고마움을 모르는 시대, 좋은 걸 좋은 줄 모르는 시대. 여러분 나라가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정인호 사모님 와 계시지만은 요양보호제도가 있어서 돈 자기 부담 얼마만 하면 하루에 3시간 집에 와서 섬겨주실 분도 계시고요. 코로나 중에도 뭐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그렇게 도움 받았고요. 무료도 다 주사 맞았고요. 수해 피해를 당했는데 가정 교회는 안 나왔는데 200만 원치 나왔다며요. 또 뭐 400만 원 더 준다는 얘기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전 같으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오롯이 자기 혼자 다 당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보험제도가 있어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나라에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구제를 받는, 보험을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도 은행에 다 한 30만 원 좀 있죠. 그지요? 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고맙게 감사하게 우리에게 안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마울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차이를 보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감사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9개를 줬어요. 근데 1개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꽁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오직 선악과밖에 없고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이건 절대 먹지 마! 이런 게 아니고 거기 무화과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밤도 있고요, 포도도 있고요, 여기 많네, 바나나도 있고요, 사인머스켓도 있고 호박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늘렸는데 딱 1개만 더 마셔. 선악과 1개만 더 마셨고 1개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허락하지 않은 그 1개에 온 시선이 꽂혀가지고는 이걸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낼름 그거 다 먹다가 동산에서 그렇게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법은 우리의 사랑법은 많이 달라요. 우리는 고마우면 김치전이라도 하나 나눠주고요. 우리는 고마우면 우리 집에 감 땄는데 1개 드세요 하나씩 나눠주고요. 주로 우리의 것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요. 여러분 자기를 주는 게 힘듭니까? 감 하나 주는 게 힘듭니까? 자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셔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죄인된 우리 속에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 것을 주는 것하고 나를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을 주셨단 말은 다른 모든 것도 다 더하여 주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음악에 한때 미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선배들한테 소리 내는 법을 배우는데 참 재밌는 겁니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 방학 동안에 집에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영창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음악 공부를 혼자 해나갑니다. 뭘 피아노를 칠 줄 모르니까 혼자 뭐하냐, 띵땅 뚱땅 아무데나 막 누르는 거예요. 띵땅 뚱땅 아무데나 막 누르는데 누르는 소리마다 내가 스스로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혼자 피아노를 뚱땅 치면서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이제 배워서 피아노를 코드로 이제 치는 것들을 이제 배워가지고는 이제 그거 이렇게 쿵짝쿵짝 이렇게 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근데 누나가 이제 자영을 만나서 시집을 간다는 겁니다. 제가 박수를 쳤으니까 누나가 시집을 가는구나. 그랬더니 이쪽 방에 쟁여놨던 누나 짐들을 다 끄집어내 갑니다. 아이고 잘됐다. 집 비좁은데 저거 다 끄집어내 가버려라. 그런데요, 그걸 다 끄집어내 가더니 마지막에는 제가 띵땅 하는 그 피아노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피아노는 내가 쳐야 되는데 그걸 들고서 내한테 말도 안 하고서 씩 실어 가버리더라고요. 왜요? 누나가 처음 교사 발령받아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사놓고는요, 자기 거라고 쫌쫌해놓은 피아노. 누나가 자영에게 결혼하면서 자신을 주는 관계로 넘어가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도 함께 그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신랑과 신부 사이와 같이 결혼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송하게도 받아 누리는 분도 계시고 못 받은 분도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셨고, 그 받아 누리고 못 누리고 하는 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내 몫이에요. 은행에 수억을 넣어놨는데 그 도장 가지고 가서 인출에 쓰고 안 쓰는 거는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행에 다 잠겨 있어요. 그걸 기도라는 무기로 꺼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무기로 그걸 꺼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믿음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꺼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겠죠. 야고보서는 말이에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쓰고 안 쓰고 받고 안 받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관계,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죠.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때로는 우리를 무화과 나고 무성하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게 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우리의 양이 없게 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게 하는 상황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시고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때로는 우리를 목마르기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양간의 소를 뺏어가 버리기도 하고 거들내기도 하고. 여러분, 전 세계가 지난 30년 동안 6.25 전쟁 끝나고 난 뒤로 냉전 체제가 시작되다가 1988년도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냉전 체제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데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일조를 했어요. 동구권의 나라들이 88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가보니까 자본주의 나라와 공산주의 나라가 공존하는 한반도에서 자본주의 나라가 되게 잘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동구권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에 대해서 체제 경쟁에 대해서 우린 졌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자본주의로 자유주의능으로 확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고 어떤 체제를 통했든지 간에 그 경쟁하지 말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중국은요 껌은 지든지 씹지든지 간에 인민을 먹여 살리는 게 그게 하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개혁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주계 장막을 열고 철의 장막을 열어서 러시아로 북방 무역을 열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3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산업기지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랑 말랑하는 지금 찰나에 저 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넘어갔잖아요. 무역 수지가 이제 바뀌었죠.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게 더 많아요, 지금요. 그런데도 지난 30년 동안에 세계 무역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조짐이 나타나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지나갔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석유값이 치솟고요. 원자재 값, 밀값이 뛰고요. 모든 물가가 다 뛰고 있습니다. 쌀값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존재하는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참 대략이 난감이에요. 내년에는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수 있고 우리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우리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말로 바꿔 말합시다. 구렁포에 오징어 안 나고 시금치 농사 망하고 나락 다 누워버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그의 나라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몰려드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더러 죄를 짓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저 막가는 이방 사람들처럼 죄 짓는 건 아닌데 저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좁힙니까? 그들을 몽둥이 삼아서 왜 우리를 팹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진작에 이 문제를 놓고서 묻고 또 묻고 기도로 실험하고 실험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생의 고비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지나갈 수 있고 그런데 그 고비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더라? 여러분, 우린 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잘 살잖아요, 지금요. 나라에서 재난재해만 맞아도 먹고 살 만큼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부모님 때의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하나님밖에 바랄 데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절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전통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성령 체험해서 그게 너무 지나쳐서 마치 이단 시대고 신비주의화 될 정도로 한국교회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모함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많아졌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소중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197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은 12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랬대요. 그런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적어보니까 70가지가 넘는다. 핸드폰 없어도 됩니까? 인터넷 꼭 필요한 것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우려가는데 꼭 필요한 것에 반일에 들었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신앙을 떠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먹을 것 없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는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높아요.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는 오늘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시느냐? 왜냐하면 밸런스를 잡아주죠. 물질 문명, 많은 물질들에 대한 풍요로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치가 인생에는 참 많이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그 안에 기독교 정신과 휴머니티라는 것이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물질에 대한 많은 것을 가지지만은 동시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티, 사람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에 대한 것들과 기독교 정신이 결합해서 구제도 많이 하고요. 네. 그것이 결합돼서 그래도 시대적으로 이렇게 정말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반면에
우리나라를 중심을 가지고 지켜나갈 사상, 정신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런 기독교 정신이 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기독교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 몇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조시대 섬겼던 사상이었던 유교 정신으로 이 나라가 서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끌고 나갈 만한 중심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독교적 가치와 기독교적 정신이 그렇게 썩 살아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사 속에서 때로는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는 중에 무엇을 보게 하느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느냐? 가진 것을 뺏어가실 때, 내려놓게 하실 때, 이 사람 어찌하고 저 사람 어찌하고 이렇게 어찌하고 저렇게 어찌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거두실 때는요, 발을 다 잘라놓거든요. 오수고사님 찾아가면 돈 빌려주겠지. 안 찾아, 쎄 갚은다고요. 강만중 시험 찾아가면 강지사님 밥 한 술 떠주겠지. 모른 채 보낸다. 이현희 권사님 찾아가면 그 감이 있던데 감이 하나 주겠지. 가는데 니 누구세요? 이렇게 본단 말이야. 사람 발을 다 끊어놓는다. 그 절망 앞에 사람에 대한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면은 상처 많은 사람이 되지만은 그렇게 사람 의지하는 것을 끊어놓고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님 바라보게. 누구를 바라보게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생 가운데서 이 고달픈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느냐?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더 좋은 가치를 주게 하시려고요. 그런 것들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답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고 난 뒤에 그가 손을 들어 찬송하기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농경사회에 다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라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리고는 이어서 고백하는 말이 이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나의 발을 같이 읽어서 시작.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낮아진 심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소망 중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왜 낮추시느냐? 때가 되면 높이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낮추셔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돈이 많아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높은 곳은 물질의 풍성함입니다. 어떤 사람의 높은 곳은 몸을 강건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의 높은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높은 것은 높은 고위적인 직책을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의 높은 곳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주희 목사의 높은 곳은 제 거예요. 저의 높은 곳은 저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더 좋은 목사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 앞에 쓰임 받겠지요. 오수꾼사님의 높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 안에 반듯하게 서 있고, 예?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인생을 끝까지 완주해 가는 것이 오수꾼사님의 높은 곳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하박국 선자는 인생의 고비를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이 있는데,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지금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데 대한 것, 그리고 그가 빼앗긴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인생을 다시 그의 높은 곳에, 그의 전성기에 세우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오늘 이 찬송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 안에 처하여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도 그렇고, 북한이 자꾸 무기를 쏴대는 것도 그렇고, 이태원에서 참사가 나서 150명이 넘는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쓰러지는 아픔을 우리는 또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이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끝뜻을 찾아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의 높은 곳에 다시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여정을 걸어간 자에게 그의 높은 곳을 허락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시간을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잘 하나님 앞에 지나간 사람들은요, 그 다음 틈에는요,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더러더러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이 아름다운 역사가 때로는요, 우리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역사는 우리의 몫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자녀 세대의 몫이 되고요, 나는 죄송합니다, 박바뀌는 세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게 준 그 믿음의 여정을 감사하며 걸어가는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높은 곳을 허락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임금님이 핑크색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가구들 핑크색으로 싹 칠해놨습니다. 마치 봄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흐뭇한 마음에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핑크색이에요. 근데 창문을 딱 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집들이 보입니다. 백성들의 집들이 보입니다. 저거는 핑크색이 아니네. 그래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들과 모든 사람들의 옷을 다 핑크색으로 입고 다니도록 해라. 그래서 갑자기 명령이 내려지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핑크색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가 다 핑크색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한참 흐뭇했습니다. 허허, 다 핑크색이네. 너무 좋다. 봄꽃같이 아름답구만. 근데요, 좀 지나 보니까 짐승들은 핑크색이 아니에요. 산에 있는 산천초목은 핑크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 도시 안의 모든 나무들마다 강아지 새끼까지 다 핑크색으로 칠을 해라. 군대가 동원돼서 다 핑크색으로 칠했습니다. 임금님이 그제서야 흐뭇해집니다. 야, 몽땅 다 핑크색이 되었구나. 만족했다 싶은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파래예요.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할 방법은 없고 고민이 돼가지고 한 지혜자한테 자신의 고민을 말합니다. 나는 핑크색을 좋아해서 온통 핑크색으로 다 칠했는데 저 하늘은 핑크색이 아닙니다. 지혜자가 며칠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날 그 지혜자가 골방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3일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물건 하나를 턱 냅니다. 안경이에요. 핑크색으로 칠한 안경. 임금님한테 이걸 쓰이소. 핑크빛 안경을 끼니까 하늘도 핑크빛, 가구도 핑크빛, 백성들도 핑크빛, 몽땅 다 핑크빛이에요. 그때부터 백성들은 까만 옷 입어도 되고 노란 옷 입어도 되고 빨간 옷 입어도 되고 누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벽에 무슨 색을 칠했든지 임금님 눈에는 다 무슨 색깔입니까? 핑크색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감사의 눈과 긍정의 눈이면요, 감사의 눈과 긍정의 눈이면 그냥 웬만한 거는요 괜찮아요. 예? 인생이 좀 연약함이 있으니까 때로는 오리입이 좀 나오긴 하지만은 웬만한 건 다 괜찮다고요. 그럴듯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라는 한정과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딱 끼어지면은 저건 저래가 안 되고 요건 요래가 안 되고 자는 저래가 안 되고 저거는 작아가 안 되고 저거는 크가 안 되고 저건 너무 뚱뚱해가 안 되고 저건 너무 가난해가 안 되고 저건 돈 좀 있다고 교만해가 안 되고 저거는 무식해가 안 되고 저거는 많이 배웠다고 아는 채 너무 잘난 채 해서 안 되고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 안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 자신의 건강을 자꾸 해쳐요.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탈무드 영상에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또 그럼에도 감사하는 아름다운 제목들, 때로는 그것이 불평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조차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을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나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요 성화시켜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이 많잖아요.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요들은요 대부분 단조가 많아요. 민속음악 가운데 단조가 많은 민족이 몇 나라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노래들요, 바벨론 포로기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요 아주 단조가 많아요. 흑인들요 노예살이 하면서 백인들한테 괄시받고 살 때 그들이요 지은 노래들, 흑인 연가들이 그 단조예요. 그렇게 돼 운명론적이죠. 노예 신세는 우리의 운명 이래 나가요. 근데요 인생의 잿빛이고요, 우리 한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본질적으로 한국인들은요 그 한안에서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많은 게 한국인이다. 욕심이 많은 게 한국 사람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것을 극복해내고 성화시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그 한스러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습니까? 인생의 그 한스러움들을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다가 그 속에서 그것이 성화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속에서 나의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또 인생의 이 고비를 헤쳐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하박국의 신앙과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또 한 번 헤쳐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 거지가 아름답게 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인생에서 낮아짐의 시간들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걸음에도 감사 고백하며 주께 나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하나님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